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아가서, 우리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가서 1장 1절에서 7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첫째, 둘째 세 가지 봤는데요. 5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과 성도, 교회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아가서에 함께 보실 말씀 아가서 1장 1절에 7절 함께 교독하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되어서 소문도 말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징이로 되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내가 찾지 못해. 7절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아가서 1장 1절에 7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 고백.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 고백.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가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이고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성도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상징적이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무슨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사귐과 그리고 어떤 러브 스토리를 그리기 위해서 아가서를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들어갈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게 다 복음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제가 잠깐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 고백, 성도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첫 번째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입맞추기를 사모한다. 입맞춘다. 자극적인 거단 말이에요. 입맞추기를 사모한다. 이 말은 성도의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성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의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솟은 향기름 같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성도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이 방으로 인도하시니 따라 달려가겠다. 왕이 방으로 인도한다. 왕의 내실로 인도하고 왕의 그 방, 은밀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그러면 내가 따라 달려가겠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이 말은, 자, 예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예배로 인도할 때 나는 따라 달려가겠다. 이런 신앙 고백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 고백. 네 번째.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타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것은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생했다. 그런 뜻을 의미해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모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못할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자, 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탔다는 거예요. 싹 타버렸다. 이것은 고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포도원, 그죠? 하나님과 함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거닐면서 함께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그 포도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그런데 이것을 가꾸느라고 내가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햇볕에 쬐가지고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 아가씨들이 얼마나 뭐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얼굴이 타가지고 새카맣고 거의 흑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죠. 자, 오빠와의 갈등인지, 그러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싫어했다. 그래서 나를 포도원 주기로 삼았다. 자기 포도원도 제대로 가꾸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았다. 일이 많아서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소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꾸느라고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도의 고난받는 신앙,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위해서 고생했고 힘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렇게 몸대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는 고난받습니다. 새카맣게 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솔로몬이 볼 때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뻤다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십자가의 흔적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썼죠. 스티그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으셨어요. 몸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그리고 손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 자국이 있었어요. 못 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창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 똑같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십자가의 흔적이 남습니다. 고생한 흔적들이 남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들을 섬기다가 마음고생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흔적이 있어요. 성도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번째, 팔복 중에서 8번째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이겼고 비록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말씀으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이 사람들의 모습이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은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받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고난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힘들었습니다. 햇볕에 쬐어서 새카맣게 탔어요. 고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 모습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 다 광야, 다 광야, 다 광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지자들 모두가 다 광야 학교 출신들이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 광야를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이끌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고난의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 다 광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다윗 다 광야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했던 사람들. 세례 요한 다 광야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광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광야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또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된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야. 아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고난과 이 고생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상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표현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고 그런 십자가의 흔적들이 다 있었습니다. 육체에 있었고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지금 사랑을 고백하는데 네 번째가 그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자,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 고백. 다섯 번째는 자,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양치는 것과 쉬는 것을 알기 원한다. 쉬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것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이 말이 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양치는 것과 쉬는 것을 알기 원한다. 그것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자, 쉼을 원한다, 안식을 원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가꾸느라고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햇빛에 쬐고 그리고 새카맣게 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쉬기 원한다. 내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쉬게 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쉬게 한다는 뜻이 다리를 뻗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뻗고 그리고 들어눕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드러눕다, 그 다음에 쉬다, 휴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양치는 것은 교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상징할 수 있고 교회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러 가서 이제 쉬기를 원한다.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자신의 과거, 힘들었던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이제 쉬기 원한다, 주님 만나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전체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살펴가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안식을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쉴 곳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셔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우리 영혼이 쉬는 날이고 우리 몸이 쉬는 날이다.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고 이게 완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7일째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7로 가는 거예요. 다 7로. 7대 절기, 7대 절기로 말할 때 마지막 7번째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뭐 초막절. 그죠? 7번째 절기에 이제 모든 열매를 갖다가 거두고 열매를 갖다가 창고에 들이고 쉬는 것입니다. 7번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뭐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안식일도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요셉이 결혼을 해서 장남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미움의 대상이 되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 내팔려가지고 그렇게 애국까지 왔단 말이죠. 그 애국까지 오는 그런 여정과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리고 옥살이를 하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요셉은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시고 그리고 큰아들 므낫세를 낳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20대 때 같은 경우도 저는 참 이게 힘들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방황도 있었고, 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뭐 하나님께서 신학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런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은 다른 거 해볼까 뭐 이런 거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셔서 신대원에 딱 합격했을 때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신대원 합격하고 바로 우리 이제 그 전에 사귀었는데 우리 집사람 만나고 사귀는 과정에서 신대원에 합격을 했죠. 그리고 신대원 합격하자마자 바로 결혼했습니다. 바로 결혼하고 바로 결혼하자마자 성민이가 나온 거예요. 2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바로 그냥 허니문 베이비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아내를 보고 그리고 우리 큰아들 성민이를 봤을 때 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생했고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쫙 녹아내리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지만 부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하셔요. 하나님 다 아셔요.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다 아시고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셔요. 부분 그때그때 구비마다. 시골교회 가가지고 12년 동안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48, 49 아이고야 못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갑자기 대전제일교회로 오게 된 건 또 하나님의 저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위로였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나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새카맣게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과거에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말 그 토끼 같은 자식, 여우 같은 아내를 얻고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과거가 그냥 싹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 땅에서 고통받았던 것들 다 위로받고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보상받아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냥 너무나 하나님 보상하셔서 이 위로와 보상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싣고 쳐졌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우리 찬송가 415장 우리 찬송가 415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게 십자가